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골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베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이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파당을 지어서 갈등하고 분열한 것입니다. 12절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는 베드로파입니다. 그리스도파, 그런 파당이 있어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그렇게 사분오열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있다면 그런 교회가 어떻게 의와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그런 교회가 어떻게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엄하게 책망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너희는 아직도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육의 사람들이다. 말만 성도지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다 하고 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생긴 것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에 쓰입니다. 하나는 성도들이 파벌주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바울파는 바울이 주로 이방인들을 전도한 이방인의 사도였기 때문에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그를 추종해서 바울파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게바파는 베드로가 유대 기독교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유대인 출신의 성도들이 주로 게바파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의 담임 목사였고 또 학식도 많고 달변이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아볼로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파도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코믹한 일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내에 파벌이 있다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파 저파도 아니고 예수파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의 또 파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자신의 출신 배경과 성분을 따라 끼리끼리 모여서 파당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날도 목사파, 장로파로 나뉘어서 갈등하는 교회도 있고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파로 나뉘어서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연, 혈연, 학연 그런 연고에 따라 파당을 지어서 갈등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다른 성도를 보는 관점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학벌이 어떠냐, 식자냐, 무식자냐, 부자냐, 빈자냐, 보수냐, 진보냐, 그런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늘 편가르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고 나면 그 관점은 사라지고 이제 영원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나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사람, 그런 관점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을 천국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 너무나도 귀한 사람, 나와 함께 영원히 살 사람, 그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 관점의 변화가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별해 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됩니다. 계속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지연, 혈연, 학연, 그런 것에 얽매여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파당을 짓는다면 그런 사람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로 구원받았다면 다른 성도를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잘못은 그들은 지엽적인 것에 치중했습니다. 그들은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그런 것을 내세우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 것이 파당을 이루는 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14절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나에게 세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리스도와 가이오 두 사람 말고는 내가 아무에게도 세례를 베풀지 않은 것이 차라리 잘 됐다, 그 말이죠.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그건 아주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비하면 세례 베푸는 것은 지극히 작은 지엽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례는 하나님이 인쳐주시는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 하는 것은 작은 문제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하지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가 누구냐,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런 것으로 파당이 생긴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고 바울이 엄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별 중요하지도 않은 지엽적인 문제로 교회 안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지 않는 문제, 사소한 문제를 신학 용어로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담배를 피워도 되느냐 안 되느냐, 주일에 무엇을 사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은 성경에 명확히 나와 있지 않은 아디아포라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가 맞나 밤 예배가 맞나, 예배 드릴 때 기타를 쳐도 되느냐 안 되느냐, 예배 때 손을 올리고 박수치고 하는 것이 좋냐 안 좋냐, 그런 것은 다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에 대해서는 너무 자기 주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만이 절대인 것처럼 고집을 피워서는 안 됩니다. 공동체의 화평을 위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진리 문제라면 목숨을 걸어야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것이라면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나 그렇지도 않은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거는 것은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의 크고 중요한 사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지고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라도 더 일꾼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아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도 사소한 것 때문에 서로 싸우고 갈라쓴다면 그것같이 잘못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인데 참호 속에 있는 병사들이 너 어디 출신이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그것 때문에 티격태격하고 있다면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습니까? 교인들이
도대체 적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적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나쁜 사람도 밖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좋은 사람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에 있는 사람은 나하고 영원을 함께 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은 밖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확실히 하십시오. 교회에 분열이 생기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교만하기 때문에 파당을 짓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속한 파벌이 최고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 내가 잘났다는 교만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면 절대로 파당이 생기지 않습니다. 파당을 지어서 몰려다니면 저 사람들 속에 교만이 가득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교만이 꺾여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길은 간단합니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죄인으로 만나면 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기는 하는데 부자로 나오고 배운 자로 나오고 잘난 자로 나오니까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다 죄인으로 나와야 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성도들도 다 같이 죄인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아니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진심으로 그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는 늘 하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사모하며 나아갑시다. 이 사회는 대선을 앞두고 더욱더 갈등과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갈갈이 찢어져 있는 사회를 누가 싸맬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 갈등과 상처를 보듬고 치유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세상에 상처받은 자, 외로운 자, 신음하는 자 싸매어 줄 수 있는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두 가지 기도할 제목, 첫째는 교회가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싸매고 치유하는 사랑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한 가지는 양육훈련에 성도님들이 다 참여해서 이번 봄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양육훈련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